세상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무슨 도움을 받기 위해서 쓰신다면 하나님 맞습니까? 그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도움받기 위해서 나를 쓰신다. 그럼 그분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십니다.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식하시 바랍니다. 전혀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도움받으실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에게 뭘 맡기셨다? 뜻이 있으시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쓸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귀하게 쓰는 사람 성경에 가만 보십시오. 미리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면 딱 쓰십니다. 미리 준비 안 시킨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귀하게 쓰는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한번 보시고 내가 오늘 소개할 테니까. 노아 시대 심판하실 때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심판하셨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귀하게 쓰임받은 성경 가만히 찾아보십시오. 그냥 아무렇게 쓰임받아요. 다 미리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셨다가 때가 되면 딱딱 쓰시는 할.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별 유익이 없어. 내 이익이나 내 만족을 위한 삶을 별로 못 살아. 준비해야 되니까. 오늘날에도 보면요, 준비하는 사람을 사는 사람 보면은 약간 바보스럽게 여길 수 있어. 요령 안 피고 하니까 남들 볼 때는 답답하고 바보같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딱 예배하셨다가 때가 되면 딱 귀하게 쓰신다. 원리는 옛날에 지금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런 원리는. 준비하는 삶이란 인내와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고 수고하면서 특별한 거 안 나타난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시고 계신 건 뭔가를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묵묵히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탁 들어서 쓰신다. 저는 성경을 통해 배워봤고 저는 삶 현장에서도 그런 것을 종종 봅니다. 그렇지. 그래서 저는 신실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잘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요령 피고 하는 사람들 저는 별로 눈에 안 들어옵니다. 천하는 사람들은 요령 안 들어옵니다. 자, 이제 오늘 봅니다. 스데반지서 설교를 봅니다. 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깁니다. 한번 천천히 교도합시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를 교도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밟으실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고열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보내준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런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송해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다같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이라는 이 존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땅은요, 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공동체인데 대제사장 그러면요, 이때 당시 왕이 없었어요. 대제사장이라 그러면은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막 방언하고 그러니까 뭐 저런 놈들이 싸우고 붙잡아다 가는데 그 중에 초대교회 안수집사 스데반 집사가 여기 잡혀온 거예요. 이제 재판하는 거죠. 네가 말을 좀 해봐라. 이게 이제 그 말이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설교. 여러분 방금 우리 읽었습니다만 읽어봤을 때 스데반 집사가 뭐 특별한 유형적인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백성들 들을 때는 맞네. 다 듣는 거다. 근데 끝부분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바로 잘못했다. 너희들이 바로. 쫙 설명한 다음에 너희 잘못했다. 51절 이하에 나오죠.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이게 스데반 집사 설교였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설교를 봤을 때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라는 거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라는 것은 저는 설교란 말을 안 쓰고 말씀 선포라고 합니다. 말씀 선포. 이 설교라는 그 말 그대로는 설명하여 가르친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설교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안 해요. 그게. 근데 저는 말씀 선포라는 것은 설교자는 성경의 내용을 첫째는 인지하고 이것은 오늘 나와 성도들에게 이걸 나타내는구나. 자신이 그 말씀을 받아서 실천하다가 깨달은 것을 선포하는 게 말씀 선포입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게. 유명한 말 듣다 소개해주고 감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내가 실천하면서 이거로구나.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했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마칩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 선포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설교를 보면 너무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미료가 저는 평가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실천하고 내가 깨달은 걸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럴듯한 설교하면 교인들은 그럴듯하네 감상만 하지 실천 안 하잖아요. 내가 실천 안 하는데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천하면서 겪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이거 하면은 본들이 깨닫고 실천하지만은 내가 실천도 안 하면서 그럴듯하게 하면 교인들도 그럴듯하네 하고 끝나는 거지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감상하는 설교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 보이는 모습을 쭉 보이면서 목이 없고 너희들이 바로 그렇다. 지금 너희들이 그러고 있다. 지금 현재 이걸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은 왜 봅니까? 내 모습을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 거울 보는 것이지 남 보려고 거울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김 지사가 어떻게 했나 이 보려고 설교 말씀 봅니까? 아니에요. 거울은 내 모습만 보여줍니다.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을 대하다 보면은 내가 깨달아져. 실천하다가 여러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땅에 제자들 훈련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본인이 실천하시면서 얘들아 해봐라. 주님의 훈련은 그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을 그때는 성령이 특별히 없었으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을 쭉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순이잖아요. 그거 올라 쭉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실천하고 보여요. 그 당시 대제장이나 종교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입만 가지고 떠든 사람 입만 가지고 자기는 안 하면서 주님 앞에 되게 혼났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죽이자 누굽니까? 이들이 죽였어요. 대제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왜? 자기도 코고 찌르니까. 주님 찌른 게 아니죠. 찔림 받는 거. 여기 오늘 나옵니다만 찔림 받아 이제. 찔림 받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죽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이렇게 됩니다. 집에서 올 때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예배당에 갑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 의사 선생님이 내 듣기 좋은 말만 해줍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병이 있는데도 숨겨버리고 괜찮아요. 그러면 그 제대로 한 겁니까? 쏘는 거지. 내 상태를 정확히 이렇습니다. 이게 진짜 멋있는 의사지.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펼칩니다. 이 말씀을 두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립니다. 깨닫게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오늘도 듣기 좋은 말씀 이렇게 하면요. 성경 펼치지 마세요. 예배당 오지도 말고 그러면. 그럼 뭐하러 교회 옵니까? 병원 가서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면 뭐하러 병원 갑니까? 혼자 진단 나오고 앉아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다음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 순교하는 게 나옵니다. 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54절부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지니고 있다. 기억하십시오. 이 원죄는 자범죄를 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를 한번 보십시오. 걔들이 뭐 죄 짓는 거 배웁니까? 근데도 뭐 엄마가 제대로 안 해주면 울어 땡깡 부리고 형제가 있으면 싸우고 뭐 이게 걔들이 뭐 그걸 배웠습니까? 원죄가 있다 보니까 시기, 질투,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나온 반응입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다 아침에 일어나 씻으셨죠? 씻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미스 코리아나 재벌이나 권력자는 안 씻고 삽니까? 똑같아요. 씻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는 여러분 많이 움직일수록 더 많이 땀을 흘리거나 먼지가 많이 쌓일 수 있겠죠? 많이 움직일수록 뭔가 활동 많으면요 죄를 더 많이 질 수 있어요. 활동하다 보니 미움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많이 움직이고 땀이 나고 먼지 쌓이게 된 것처럼 많이 활동하다 보면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씻으면 돼. 씻으면 되는 거 그건. 이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 짓기만 해봐라 자식들 내가 그러고 째려보셨다면 어떡합니까? 다 벌써 벼락 맞아 다 죽었어요. 저도 벼락 맞아 벌써 죽었을 겁니다. 우리 죄 짓는 것도요 원치 않는데 욕심이 생기듯 시기 생길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이런 죄를 왜 졌지?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이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스스로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이거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 지면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몸이 더럽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씻는 게 문제지. 노숙자와 우리와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는 씻지만 그들은 안 씻어.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거든 즉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알았습니까? 죄를 괴로 깨닫지 못하는 거 이 곰입니다. 곰.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죄를 짓고 깨달으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로 여기시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은혜에 대하여 나타나는 반응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겠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너희 죽일 놈들 나쁜 놈들 그랬으면 한마디 안 했잖아요. 역사적 사건을 쭉 얘기하고 너희들이 뭡니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영적으로 책망한 거란 말이에요. 찔려. 여러분 거울 봤을 때 몸에 옷에 안 묻었으면 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묻었네 그러면 씻든지 털면 되는 거예요. 그거. 찔림 받는다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우리 속담에도 도둑이 제발 걸린다고. 경찰이 있어. 경찰 나 잡으러 온 거 아닌데 괜히 내가 아이고 나 잡으러 온 거 아니야? 왜 그럴까요? 내가 뭐가 걸린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말씀을 읽거나 듣다가 찔림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이거 아무도 몰라.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아무도 모를 수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야 그거 회개해. 여러분 씻으면 되는 거를 안 씻고 아 왜 이게 나한테 왜 이런 거 있지? 이러면 없습니까? 고민이 따로 없지. 씻으면 되는데 찔림 받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 안 해. 아 쳤네. 나쁜 자세입니다. 이거는 아주 나쁜 자세입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그들이 반응했으면 이를 갈거늘 이를 갈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를 갈까요? 너 두고 보자 이를 마음으로 이를 갈까요? 너 두고 보자 이 자식 너 그런 의미거든요.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제사를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는 거예요. 58절에 성박을 내치면 돌로 칠세.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말씀을 읽거나 듣다 보면은 찔림이 오는 거는요. 은혜죠. 그 은혜에 대해서 내 반응이 이가 갈리면은 내 심령 상태가 지금 굉장히 나쁜 상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 이런 데 있죠. 오늘 목사님이 꼭 나들으라고 그러는구나. 나 목사 할 일 없어 뭐 하는지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내가? 어떤 제가 말씀 준비해놓고 읽다 보면 꼭 내 설교하는 것 같아. 아, 내 이야기 찔려. 회개하고 올랐습니다. 내가 성도를 오늘 여러분 생활하는지 내가 뭐 합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 뭐 드시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아, 목사님 꼭 나 치는구나. 그러지 마세요. 나 그동안 미움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 따지러 온 사람도 있더라. 나 목사님 쳤죠? 그러고. 목사가 할 일 없어 치러 다니니까 그래. 스데반 집사가 너 두고 보자 치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상태를 딱 하니까 찔려. 근데 반응이 이를 갈거늘. 나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겁니다. 말씀을 읽거나 혹은 누가 뭘 볼 때 예를 들어 누가 어떤 사람이 잘 처신하잖아요. 그러면 아 나는 잘 못하는 저 사람이 하는구나. 이러면 은혜입니다. 은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아니 자기 되게 잘났다고 혼자 설치고 앉아있는데 이건 내 마음이 강팍했던 마음입니다. 나쁜 마음입니다. 그거는.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있어 반응이. 남이 뭐 잘하면 괜히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내 마음의 상태가 완악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잘 못하는구나. 주여 나도 저렇게 하기 없어서. 그럼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스데반 집사 설교에 대해서 반응을 볼 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 뜻을 나타내 보실 때 주님을 싫어하던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흉악벌 채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거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끼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디아스포라 이방 나라에 격지생활하고 또 예전에 예수님 이후에는 히틀러에게 가스로 독살을 당한지 아십니까? 조상들 때문에 여러분 조상들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러다 1948년도에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게 이제 1948년도에.
다 흩어져 있다가 2차 세계대전 1945년 끝났죠. 끝나고 나서 흩어져서 1948년도에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시 세워진 게. 하나님 가치 없어요. 말 안 들어? 그냥 박살내 뿌리고 흩어버렸다가 다시 모으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런 역사 많아요. 구약 시대도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죠. 말 안 들어? 다 말 되게 안 들어 먹어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 말 되게 안 들어 먹었어. 주님은 자기 백성이라 해서 무조건 덮어주는 거 아닙니다. 회개한 자는 덮어주시면은, 회개 안 하면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말 안 들으면 무조건 이뻐줍니까? 때려서라도 고치시지. 이웃 사람이 볼 때는 왜 자기 자식을 왜 때린대?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때리는 것도 안 되냐면 요새는 온 세상에 별 싫은 법도 다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어떻게 다 배려하는 거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스라엘 나라요? 배 되게 맞았어요. 되게 맞았어요. 되게 맞았어요. 다 세계고 흩었다가 모았다. 흩었다 모았다 이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도덕 윤리적인 거 하면요, 그 사람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되게 혼납니다. 너 내 이름으로 강단을 서갖고 도덕 윤리만 하다 왔지 너? 되게 혼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데 찔림 받잖아요. 찔림 받는 걸 성도들이 싫어해. 되게 좋은 소리 해달라고. 거기 넘어가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지.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자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하실 때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 주님은 들을 사람에게만 그대로 해서 들을 사람 다 듣는 거예요. 겨우 스데반 집사는 순교당하죠. 바깥에 내쳐 돌로 쳐서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 기도도 보십시오, 여러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십자 돌아가실 때 저주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고. 이 현장에 누가 더 있어요? 나중에 이름 하나 나오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오잖아요. 사울도 이랬어, 사울도 예전에. 과거에 사울도 이랬어, 예전에. 스데반 집사 돌에 맞을 때, 우리로 말하면 저놈 자식, 쌤통이다, 저놈 자식. 이러고 있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상에서 주님 만났어. 내가 틀리고 스데반 집사 맞았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스데반 집사가. 사울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요, 나를 빈정거리거나 욕하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나중에 돌아서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상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사울도 이때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을 때 아이 저놈 자식 잘 죽는다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여기 이 자리에 이 사울이 여기 왜 나옵니까? 여기 그럴 때 인물입니다. 사울이. 아마 저는 이제 성경에 다 안 나와 있지만은 성경을 쭉 살피다가 사울의 심리를 한번 파악해 봤어요. 사울이 매 되게 맞았잖아요. 매도 많이 맞고 수는 다했죠. 아마 이 스데반 집사 생각하지 않았겠나. 야,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도 그랬는데 나는 맞아도 싸다. 이런 마음으로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상태 해봅니다.
사람 되게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말세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 특별히 자기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자기 사랑이 더 강합니다. 배부르니까. 못 살고 못 사는 나라, 좌우 후지국 나라 사람보다는 선진국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합니다. 왜? 배부르니까 건들지 마라. 자존심이 강합니다.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자존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나 건들면 가만 안 놔도 다 이런 칩보 아닙니까? 그때다 찔림 받아보십시오. 교회에 갔더니 위로 안 해주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 강단에 서면, 누가 섰든 간에 딱 서면은 말씀 선포하면 그 자리에 겸손하게 받는 자세가 되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전 말씀 받을 때 그런 자세로 말씀 받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좀 돌에 맞아 죽는 것만 본다면은, 복음 전하다가 그냥 죽네, 그냥. 죽는 것만 본다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믿음 생활하다가 망하네, 그냥.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것만 보지 마세요. 자꾸 눈앞에 것만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겁한 수다망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보면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에 더 큰 미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근데 보통 보십시오. 당장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비겁한 수동을 쓰잖아요. 영역이 약하면 어떡합니까? 내 거 먼저 챙겨야 돼. 내 거 먼저. 내 거 먼저 챙겨야 돼. 기독교인들이 맛을 잃으면 어떡합니까? 불신자와 다를 바 없어. 문제받기만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실패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하신 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돌을 던지던 자들 가운데서 돌을 던졌지만은 집에 가서는 찔림 받았을 거다. 그 중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사울도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승리한 듯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도 더 이익을 얻고 더 누리는 사람이 있죠. 과연 행복일까요? 제 말이 이전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죽을 때는요, 가슴을 치고 회개합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합니다. 기회를 놓쳤구나, 내가 쏘았구나, 내가. 지금 죽기 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제대로 된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훈련받아야지 그냥 교회를 뜨내기 식으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오기 싫으면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거 하면요, 제가 그러잖아요. 오늘 예배당 빠진데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가요. 오늘 여기 안 오면 이 말씀 못 들었잖아요. 예배당에 가야 될 시간 안 오면 말씀 못 듣고 기도 안 하니까 그 영역을 충족시켜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허탕이지 뭐. 문제만 나면 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저런 사연들을 겪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 때문에 눈물 나거나 오해받거나 무시당하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은 아니라면 그런 거 안 할 수도 있어요. 믿음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믿음 때문에 경계에서 내가 뒤로 처질 수도 있고, 믿음 때문에 이익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바보 같은 사람 아닙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는 것도 남들이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뭐하러 그 사람 앞에 그런 말을 해? 그들 앞에. 그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 바랍니다. 그들이 알아듣거나 말거나 내가 이 상황을 해야 될 말이라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았습니까? 이 말하면 저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하지 말자.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세워놨는데 안 하고 좀 그건 비겁한 거지. 스데반 집사가 바로 그겁니다. 당시 그 자리에서 스데반 맞장구 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러나 죽더라도 주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 그는 순교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평가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내가 신앙을, 여러분 출애굽기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받으러 올라갈 동안에 백성들이 아론에게 야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라 이래 했어요. 아론도 모세 형 아닙니까? 그럼 그래도 뭔 소리냐, 우리 하나님인데 이러고 막아야 될 텐데 금 갖고 와 하고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줬어. 이 말은 뭡니까? 영역이 약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세게 들어오니까 밀려. 그런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뭐합니까? 그런 기독교인이. 그런 기독교인이 많이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신실해서 죽더라도 아니야 그거는 그러면 안 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신앙인을 만들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 세게 밀고 들어오면 갖고 와 금송아지 만들어줄게. 이런 수준의 신앙인들을 만들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 거지 지금 이제. 안타깝게 여기게 됩니다. 믿음을 지킨 자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평가받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스데반 집사 같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